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1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장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열왕기 하까지 하나의 주제로 성경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통해야 됩니다. 창세기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다르지 않아야 돼요. 하나로 연결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통한다는 거예요. 그 통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의 주제를 잡았었는데 생각나시나요? 언약이었습니다. 언약. 커버넌트라고 NIV에서는 번역을 했고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어 또 다른 버전은 프라미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히브리어 베리트라고 그랬죠. 베리트는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커버넌트는 좀 더 집단적인 거시적 차원에서 단어를 번역했다면 리빙 바이블에서는 프라미스라고 해서 좀 더 개인적인, 좀 더 친밀한 이 미시적인 쪽에서 이 베리트라고 하는 말을 번역해 주었는데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켜가시려고 하시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그때 하신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약속. 그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세귤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귀중한 보물이다. 귀중한 보물을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좀 더 쉽게 번역한 성경에서는 내 작은 양떼들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다. 이 세귤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내 거야, 너는 내 것이야, 나의 소유로 삼으셔서 나를 특별하게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좀 더 특별하게 관리하시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모세 시내산 언약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이셨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자 복댕이 복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시작되어진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모세 언약, 다윗 언약까지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쭉 하나로 꿰어서 열왕기상 하를 마쳤습니다. 근데 여기 역대하로 오면, 역대상을 지나서 역대하로 오면 지금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살폈던 이 말씀을 다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3장 1절 말씀 우리 읽어봤는데요. 빨간 글씨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어디에서요? 모리아 언제 봤죠 우리가? 이 모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어디서 우리가 보았느냐면 창세기 22장으로 가봐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나 여기 있어요 이랬더니 2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모리아 땅, 모리아에 있는 한 산, 거기 내가 일러준 산이 있으니까 그 산으로 가라 할 때 나왔던 이름이 모리아예요. 모리아. 그 모리아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셔서 거기서 이삭을 바치라. 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대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라. 여러분 이게 뭐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요?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야 되는 100세에 얻은 이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고민을 하나 한 흔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아침 일찍 좀 늦게 일어나. 아유, 오늘 못 가겠는데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드려야 되나? 뭐 이러면서 한 번 더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맞아요 이거? 이게 맞아요?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 바치기 위해서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갔다는 거죠. 그 산이 무슨 산이라고요? 모리아. 오늘 그 솔로몬이 어디에다가 성전을 지어요? 여기 모리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번제물로 쓰려고 일러 주신 곳으로 갔던 그 곳이 모리아. 그 모리아 산은 어떤 산이었는가?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지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아브라함 그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주신 곳. 모리아 하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되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를 만나 주시는 곳. 거기가 모리아. 거기에 솔로몬은 뭘 지었다고요? 성전을 지었다고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인가?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근데 여러분 우리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상상을 할 수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지시하신 그곳에 가면 거기서 이미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은평교회에 여러분이 시간 맞춰서 오셨지만 여러분이 오신다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이미 여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오늘 또 새벽 그 이른 시간에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고 기도하러 오는 우리를 만나 주신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모리아 성전이요. 성전이 지어진다고요. 자, 모리아 산은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이라고 그랬죠. 성전은 어디에 짓는 거냐? 장소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 거기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만나 주시고 또 거기 모리아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요?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려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급히 부르시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뜻을 돌이키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삭을 번제단에 올리는 그 사건을 취소하세요. 그리고는 돌이키셔서 다른 대신할 어린 양을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바치게 하세요. 준비하시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잡아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분이시구나. 은혜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곳, 거기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역대하 3장 1절 말씀이죠. 하반절에 가보실까요? 그런데 역대하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지 않고 누구 이야기를 하는가? 하반절 보라색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소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하시요. 이게 어디라고요? 다윗을 만나 주신 곳.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그죠? 하지 말았어야 될 인구 조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로 비춰져서 백성 몇 명이 죽어요?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그 7만 명이 죽어 나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뜻을 돌이키시죠. 뜻을 돌이키시려고 그 천사에게 야 그만 전염병이라고 하는 칼을 거두어라. 그만 한 그 장소가 어디냐면 지금 여기 모리아라고 하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곳이 또 한 곳이었는데 뭐예요? 오르난에 타작마당이 있었던 것. 그 아버지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심판을 진행하는 7만 명이 죽어난 그 곳에서 다윗을 만나 주시고 그 다윗에게 내리고자 했던 그 징계 벌을 돌이키신 곳,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곳이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되어졌던 것이 모세를 지나서 여기 솔로몬에게까지 오는데 다윗과 했던 그 언약을 지키시는 곳, 그래서 성전을 짓게 하셨던 곳이 여기 모리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곳이었다. 여러분 성전, 우리는 그곳을 두 가지 개념으로 오늘 역대기에서 해석되어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성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다가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 우리를 만나시고는 뭘 하십니까? 어제도 그제도 또 자범죄, 고범죄, 부지불식간에 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연약함에서 나온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기로 하셨던 것에 대한 돌이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 성전이다. 여러분 이 성전이요 나중에 회파되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재건이 되어지는데 어디에 재건되어질까요? 여기 오르난에 타작마당이 있었던 모리아.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것이 회파되어지고 헤롯이 이제 백성들 눈치를 보면서 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다시 성전을 짓는데 어디다 또 지어요? 여기 모리아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불려졌던 그곳에. 그러니까 성전은 조금씩 회파되어져다 다시 지어지면서 달라지지만 스룹바벨 성전도 거기에 지어지고 헤롯 성전도 거기에 지어져. 자 오늘날 여러분 성전이 거기에 지어져 있을까요? 지금도 가면? 아니요. 지금은 거기에 모슬렘 사원이 성전으로 대치되어져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성전이 세 번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으로 지어지는데 그곳에 짓게 했는데 지금은 그곳에 모슬렘 사원이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는 성전이 저렇게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곳이 성전이에요. 그냥 오늘 오잖아요. 그 성전으로 지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를 다 연결해서 우리는 은평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은평이라고 하는 큰 성전 하나에 또 다른 하나하나의 성전들이 있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요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고. 왜요? 장소가 이제는 그렇게 모리아라고 하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한정된 곳에 성전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려고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니까요. 내가 번제단에 올라가서 다 없어져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뜻을 돌이키시고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로 가볼까요?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같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그 어린 양의 대속의 피로 오늘 또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되어진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현재 모리아산, 여기가 모리아산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지만 우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제는 뜻을 돌이키셔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물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이 역대하 3장을 읽는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믿음이고 그 믿음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해. 내 성전이다. 이 정체성,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체성 하나 심어주기 위해서 역대기가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멍청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존재가 아니야.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세귤라, 귀중한 보물로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는 너희는 소중한 존재다. 그 믿음.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오늘 또 거룩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도 이 믿음으로 잘 살아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 정체성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아주시고 늘 만나주시며 때때로 죄로 인해 고통당할 때에도 뜻을 돌이켜 다시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불을 하나님께서 제어해 주시기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자기들 잘나서 사는 것 같아도 산불 하나 제어하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삶을 맡겨드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일 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가 있는 날이죠.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예배자로 살 때의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자로 오늘 또 예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세 번째 비전입니다.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세계 100여 명의 매달 돕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전달되고 예수를 만나 아이들의 가족들 모두가 구원 얻는 역사가 오늘 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 10개의 남녀 선교회가 있습니다. 선교회가 이름 그대로 선교하기 위하여 자기들끼리 서로 똘똘 뭉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세상에 예수 이름 전하는 아름다운 선교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초석이 되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와 은혜 찬양단, 헵시바 찬양단 세 찬양 단원들과 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를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어제 우리 동기들 카톡방에 저쪽 안동에 있는 목사님들 의성, 산청 교회도 불타고 성도들의 집도 불타고 비를 내려달라 기도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올라와서 우리 목사님들이 안타까워하며 함께 기도했었는데요. 여러분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 많은 사람들이 또 불에 타 운명을 달리하는 일들이 축구장 22,000개 크기가 불에 탔다고 하니까요.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싸움박질만 하는 이 백성들 서로 잘났다고 끊임없이 교만한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아닌가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이 아침에 비를 내려달라고 일기예보 속에는 목요일쯤 다음 주에 있을 거다 그런 예보가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도 이 아침 한 번씩만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